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곁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절 이하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았지만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버리니까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게 되었고요, 자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꼭 붙잡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의지로 뭘 하겠다는 거 이 자체는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늘 갈등과 고민을 로마서 7장에서 토해낸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사망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빤해요.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 우리는 그 씨가 점차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거 다 나중에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저 세계로 갔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야말로 지옥의 무시무시한 곳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이거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토해냈듯이요, 다윗은요 그야말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밖으로 드러난 이 죄들과 그 죄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에 대한 죄의 본질을 따로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죄들에 대해서도요 가슴 아파하고 있었지만요, 그보다도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채우고 있는, 그야말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근본의 죄를 직시하고요, 그 자체를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게 바로 시편 51편 그 이하의 다윗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인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범죄가 그야말로 도구로 사용된 거고요. 우리의 죄의 증상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핑계를 대거나 사과를 하면은요 얼마든지 해결 방안이 있어요. 실제로요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요, 암몬 자손의 칼이요 우리아를 죽이게 한 것이고요, 밧세바의 이 목욕 사건도요 얼마든지 밧세바의 실수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고요 보상을 해주면요 해결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뿌리 깊은 근본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기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을 때 괴로웠던 것이고요. 사실 그 제 앞에서 나온 죄들이 모두 사위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범죄를 막아서 하나님 백성다움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요, 도리어 다윗의 범죄를 용인하심으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준 후에 아들의 말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동일한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고요, 탕자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한 죄들을 그냥 묵과하심으로 아들 스스로가 죄의 증상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요, 아버지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 불효막심한 그러한 행위나 방정짐의 죄들을요, 막는 것이 아버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화를 이루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고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실수나 범죄를 통해서라도요, 너의 처음 자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아버지만을 의존하라고요, 죄의 증상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다윗이 그러한 범죄의 유혹에서 직면했을 때 이를 악물고 이겨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6절 이하에 보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와 같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요, 자기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요, 생선된 그야말로 빈핍하고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심령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토설치 아니했을 때는요, 종일 신음을 하고 뼈가 새도록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범죄를 폭로시키시고요, 다윗으로 하여금요, 자신의 실체를 자백하게 하셨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도움을 구하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요, 경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혹 부정한 상태가 아닌지를요, 점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경황 중에도 율법에 민감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신이 율법이라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값없는 의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자 자유로워졌고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요, 성경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요. 엉뚱한 행위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구제와 선교다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행위들도 기쁘게 받아서 다 흠양하시는 거죠.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요.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니 해칠한 무덤이니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셨던 것도요. 바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우리한테 일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66권 전체의 요지예요. 아시겠죠?